자, 내일 메시지. 치유하는 교수. 네.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때 우리 교수님들에게 주셨던 또 메시지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우리 랩런트도 예배 드릴 때는 딴 거 보지 마시고 예배만 집중하세요. 자, 현장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영혼과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아 같이 하나님이 특별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뭐 하기 전에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그래서 구원의 길과 삼원을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정말 그리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360을 누리시면서 삼원을 아까 있잖아요. 성령인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삼원을 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 주신 말씀 속에서 딱 뭘 보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많이 안 하셔도 되죠. 여기도 구원받을 자 있고 하나님이 전도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준비된 사람을 붙이신다.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지만 아는 거하고 맛본 건 틀려요. 아는 거하고 맛본 건 틀리거든요. 내가 뭐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도와야 돼요. 대학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라고 아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 만나면 훈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복음 훈련시켜야 돼요. 방금 얘기된 복음 누리는 훈련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첫 번째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에 있는 성구와 말씀과 복음 내용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로 그게 완전히 그 사람에게 누려지고 짠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진짜 복음 짠지 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완성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요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뭐 복음 가진 교수가 치유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다 적지 않고 필요한 것만 우리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 것만 적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치유인데요. 이 교수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보세요. 대학생들은 주로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해 그저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 없이 대학생 된 친구가 많다는 거죠. 맞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스스로를 놓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계속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능력 갖춰야 돼. 네가 무조건 성공해야 돼. 제가 성균관대 가보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시스템과 뭐 전도하는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복음 누리는 자리에 오거나 이것도 굉장히 시간을 아까워요. 조금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거기 안에 그래도 모이는 사람들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학교 분위기가. 그게 제가 600년 흑암 분위기다. 우리나라 대학 그 순위를 보니까 성균관대가 이제 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4위인가 5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빼놓고 이제 성균관대를 쳐줘요. 그 정도로 이게 되는데 그 친구들 또 성균관대 간 친구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서울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연대 뭐 이런 데가 더 높게 쳐준다는 게 자기들보다. 서강대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이 랩런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랩런트 만났는데 외고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요. 자기가 적어도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제 저기 이제 좀 뭐 이제 여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왜?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정도 실력자인데 내가 못 갔다 이거지. 내 친구들은 거의 다 그런 데 갔는데 난 못 갔다 이거지. 얘가 완전히 상처와 피해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또 대학 가서는 페미니즘에 빠져있어.
그러니까 제가요 막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안 통하고, 왜 하나님은 이 하와를 남자 갈빗대에서 뽑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하와도 만들어야지 왜 갈빗대에서 뽑아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라고 얘기를 못하게 해주겠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뭘 봤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태를 봤어요. 상태. 어디 갔어? 상태. 이 친구가 상태가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안 통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치유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대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예요. 복음을 먼저 심어야 된다니까요. 삶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복음 각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삶의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복음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나와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나의 해야 될 걸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겪었던 나의 인생을 과거로 돌아보고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돌아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주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나와 현장이 보여지는 게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누려지면 이게 안 나와요. 사실은 복음이 누려지면서 그 힘 가지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나의 것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어떡합니까? 나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갔는데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요,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걸 했어요. 누가 이런 걸 알려준 거 아닌데 인도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질문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질문 많이 던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응답받는데 빠릅니다. 근데 복음을 적용을 하면서, 복음으로 적용하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대학생에게 준 거죠. 학문 치유. 모든 학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학업에 임해야 되죠. 왜냐면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자기 이름 높이는 바벨탑 같은 이런 이름 높이는 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우상, 문화, 박물관 이런 데 가보십시오. 예, 같은 작품들이 그러니까 우상, 문화, 박물관과 같은 작품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 점술, 무속, 우상, 그러니까 특히 우상이죠. 많은. 그래서 예술에서 잘 나간다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뒤에서 보면은요, 굉장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미술관을 딱 가봤더니요, 거기 미술관에 가보면 또 예수님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뒤에 후광이 있어요, 후광. 옛날 이제 시대에 따라 마리아 후광이 제일 커. 예수님 아기 예수 막 이렇게 안겨 있고, 예수님이 약한 예수, 이렇게 이런 그림도 많다니까요. 후광 약하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마리아가 엄마니까 좀 끝발 더 세다 이제 이 말이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결과 굉장히 뭐 그림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까 문화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사상적으로 또 세력을 얻은 거예요. 그게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굉장히 하나님 안 믿는 사상이 세력을 얻어서 그게 학문과 사상과 지식의 배경이 됐다니까요. 그때 나왔던 게 지금 얘기하는 진화론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상들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점점점 하나님 없다는 사상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그래서 인간이 6가지 올무 불신자 상태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려드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상으로 머릿속에 인생에 박혀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바뀌지도 않을 만큼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돕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기다리는 예비된 자, 준비된 자, 특별계획 가진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요, 학문, 이게 이미 병든 학문이다. 지금 6가지 이 불신 상태, 여기서 나왔고 하나님 없는 학문. 그래서 지금
학문을 하지만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여기에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념심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념 얘기 드렸는데 이 이념은요 좋은 것이지만 이 이념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못했고요, 사회주의 못했고, 공산주의 못했고 다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도 못했어요. 지금도 계속 싸워요. 왜? 해결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만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틀린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념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이 세 가지 이념이 있었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패권주의, 우리 민족만 중요하다는 민족주의, 진보와 보수 싸움, 뭐 이런 거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이념들 싸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념이 좋은 면도 있어요. 뭐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이념은요, 문제는 이 이념에 뭐에 걸려서요?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여기에 딱 걸려든 사람들은요, 이게 우선순위가 문제가 와요. 이 우선순위가 문제가 같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딱 이거 딱 걸려드니까 제가 좀 충격받을 만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딱 있은 후에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이 정말로 복음각인이냐. 사실 저는요 공부 진짜 제대로 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이 이념을 다시 살펴본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왜냐면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집어넣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분인. 그 책도 노동운동에 관련된 책만 막 보게 만들면서 그 집어넣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쓰고 레포트를 써야 돼. 저는 그 책을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복음의 눈으로. 오히려 저는요 그거 보면서 미국을 왜 하나님 축복하셨는지 봤다니까요. 미국의 노동운동사를 봤는데 거기에 뭐 남북전쟁 뭐 이런 것들 막 일어나면서 막 그 자본주의가 일어난 것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미국이 세계 자본을 이제 잠식하게 된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가 미국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고 무디 운동이 일어나는 그 흐름이 쫙 이어지는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미국에요 전 세계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유럽에는 그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원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한마디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 돈 버는 사람, 그 자본가들이 나왔는데 그 자본가들이 이제 산업을 막 활성화시켰죠.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빚이 많잖아요. 빚이 많은데 이제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막 물량을 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막 철강에서 모든 물건을 다 대주잖아요. 뭐 옷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럽이 순식간에 미국에다가 돈을 주는 이제 채권국이었는데 이제 채무국이 돼요. 입장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사가 파송되게 만들고, 저는요 그분이 노동운동 사업을 그랬는데 경제의 흐름을 봤다니까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미국을 축복했구나. 저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걸려들지 말아야겠다, 이념에 걸려들지 말아야겠다, 대학 현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 그리스도의 답, 요걸 딱 통해서 복음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고 복음이 없어지는 나라들,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복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잃어버리니까 나라들마다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그래도 독일이 좀 제일 잘 산다는 나라 아닙니까? 제가 독일 갔다 와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왜 그런지 알았어요. 지금도요 독일에는요 한 5%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남아있다니까요. 5%면 그 몇백 명이면 됩니다. 몇백만 명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럽에 다시 복음운동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좀 메시지 좀 길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부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되게 길게 기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주제를 붙잡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하셨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그리스도, 내 미래를 바꾸시는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365일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내일 메시지 대로 정말로 하나님 이런 치유들을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또 매일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